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중심 사상을요, 유대인,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특별히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양심이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건데,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형제 고륙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더라도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요, 복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1차, 2차, 3차 혹 그 이상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처음 복음을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뭐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가 머무는 곳에, 처음 방문한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선교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회당들이, 유대인의 모임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회당들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완전한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는 믿고 고대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동족은 어떤 이들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요.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 어떻게 말하면 정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먼저 된 약속과 이런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더 대단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잘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들에게 이렇듯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듯 유대인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향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처음 교회가 시작하였을 때 교회의 중심 지도자들은 다 이제 유대인,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믿는 자들이 되어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이방인 형제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으로 도운 거예요. 바울도 그런 또 수고한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료들을 보는, 형제를 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가장 아주 심각하게 또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가면서까지 제일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40의 하나 가만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형 이외에 가장 또 험한 그런 형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40의 하나, 율법에 따라서 40의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이유가 뭐냐?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2번이나 맞고 뭐 물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한 것을 여러 차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애틋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부르심을 따라 택하심 받은 동족들이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웠고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 노릇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제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물난리 나고 막 물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뭐 이제는 뭐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저 다른 나라들에도 또 주요한 나라들에도 뉴스로, 해외 뉴스로 나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홍수 피해 입은 것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겠죠. 극우적인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나라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고소하다, 잘 됐다. 이런 막 우리가 듣기에는 망언들을 막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쏟아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우리는 극일이라고 그러고 걔네들은 혐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은 개인적인 개인이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뭐라고 자기들의 이제 역할이나 자기들 지위를 위하여서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잘 주의를 기울이고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그렇게 특히 이제 역사 부정하고 혐한 부추기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어떤 거 잘잘못 같은 걸 분명히 뉘우치고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정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그들에게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를 가한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한두 명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민족으로 봤을 때 자기의 고리국 형제들을 봤을 때는 증오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을 통하여 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고하기 위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전도하기에 한 번도 사실은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땅에 먼저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고륙들,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들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나쁘고 반대하는 극한 그런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그런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자기의 고륙의 형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대하고 복음의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또 참 옳지 못한 공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는 정말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고륙들, 우리 형제와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민족을 향한 전도의 문이 다시금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어진 이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가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만 또 일부 유대인들은 극하게 반대하고 막 더 이방인들보다 더 막 극렬하게 저항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육신의 자녀가 다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폐하여진 것 같고 저들이 버림받은 민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야곱과 같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또한 똑같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지만, 약속을 따라 난 이삭만이 오직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삭에게도 리베카를 통하여서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심는 거하고 물 주는 일, 이것만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 이란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구나라는 이런, 하나님 되게 좀 뭔가 불의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라는 선택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부르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오직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도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고륙을 향한 애끓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목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히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